우리 기도합니다. 은혜로운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강물처럼 밀려오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참빛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하나님 앞에 모두가 귀하게 쓰임 받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갈등에 사라지게 하시고 제약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지키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영혼들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그들의 심령이 예수를 향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향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부터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긴 마음,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긴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귀에 빼앗긴 마음이라고 했지만 정말 보면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겨 버린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는데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는데 막 바위도 뿌리게 되고 또 길가에도 뿌려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옥토에도 뿌려진 이제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씨를 뿌렸을까, 이 비유를 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농경지가 많이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많은 것들을 어떤 모습이냐면 농지 정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통해서 농지가 확대되는데, 또 우리나라는 저는 외국에는 많이 가보지 않았지만 중국 같은 데 가보면 평야가 이제 끝없이 펼쳐진 그 평야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외국 같은 데 가서 본 사람들이 이야기에 의하면 평야가 정말 넓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째 보면 아름다운 산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산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농사하기 힘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런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무슨 일이 벌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와 이제 또 동일한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스라엘 피옥한 땅은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 피옥한 땅 그 당시에 노마의 식민지 있기 때문에 노마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작농이나 아니면 이제 노마 사람들이 차지하는 어느 땅을 차지하고 있었냐면 산간 지역을 차지하고 있어서 농사짓기가 힘든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디에서 이제 산간 지역에서 농사를 지는데, 그러나 사람들이 오가는 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지금이야 어린 학생들이나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이런 말하면 도저히 믿지 못할 텐데, 이제 어떤 농부가 가서 자기 이제 밭을 내 논을 세봤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제 모자를 쓰고 다니지 않습니까? 가시라고 해야 되나요? 쓰는데 보면 원래는 자기가 10개, 15개라고 합시다. 15개 있는데 모자를 이제 가스를 벗어놓고 이제 차분하게 이제 자기 이제 논을 세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몇 개냐? 9개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아무리 세봐도 9개밖에 없어서 이제 한참 고민을 하다가 모자를 들고 봤더니 몇 개가 됐어요? 10개가 되었다. 그 당시에 그 정도로 이제 논이나 이런 것들이 적게 작은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 짓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천수답이라는 말을 이제 지금 학생들은 거의 이해하지 못했을 텐데, 뭐냐면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이제 논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논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의 척박한 환경 속에 살게 되는데, 이스라엘도 동일하던 현상이라고 합니다. 어떤 현상이냐면 예수님 당시만 해도 농사짓기에 척박한 땅을 그들이 소유했기 때문에 씨를 뿌릴 때 이제 밭에다만 뿌리는 게 거의 불가능해서 어디까지 뿌려지냐면 돌짝이나 아니면 길가까지 뿌려지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어떤 일이 벌이냐면 그 씨가 이제 막 뿌려지는데 씨가 막 남아서 막 뿌린 게 아니라 어떤 모습이요?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먹을 게 없어서 너무나 힘든 상태 상황 속에 누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굶주림과 기아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뭐 부모들이 쌀밥 해 먹는 집이 거의 없을 정도로 시골 같은 경우에는 보리밥의 신세. 그래서 옛날에 또 이야기할 때 보릿고개란 고개가 제일 넘기 힘든 고개가 무슨 고개라고 이야기해요? 보릿고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런 말하면 도저히 이제 이해가 안 되는 현상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우리 청년들은 그럴 텐데 저희들도 그 끝자락에 있었어요. 어떤 일이 벌이냐면 이제 먹을 게 없어서 너무너무 힘든 어떤 상황 속에 있어야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겨울철 되어지면 무슨 일에 뭐냐면 요즘은 이제 고구마를 쪄먹게 되면 그게 무슨 식으로 웰빙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희 때만 해도 어머님들은 이제 점심 때 되면 점심을 뭘로 이제 때우는 경우가 많았어요. 고구마로 때우고 이제 아침이나 저녁을 먹는 경우가 많았고요. 이제 밥을 푸다 보면 다 부족해서 이제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누룽지라든지 이걸로 먹었어요. 지금이야 뭐 누룽지 먹으면 건강식으로 이제 밥맛이 없어서 누룽지를 먹게 되지만 옛날에 그런 삶을 지탱했던 때가 지금으로부터 한 65년 전만 해도 그런 삶을 살았던 게 우리나라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도 그런 모습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만큼 살아가기 힘든 시대에 씨를 함부로 뿌릴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씨가 이제 여러 곳에 뿌려지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비유적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한편으로 봤을 때 이런 이야기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 때로는 뭐냐면 돌짝밭에 뿌려진 씨가 있다 할지라도 그 씨를 뿌리기를 원하시는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짧은 시간 몇 년요? 3년을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돌짝밭과 같은 마음, 누구들을 마음이요? 부자 이제 뭐냐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도 그리고 사두개인들에게도 뭘 전하길 원했다는 거요? 말씀을 전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구에게 돌아오길 원한 거요?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수께 돌아오길 원하는 게 누구의 마음이었다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시간에도 어쩌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도 때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이 들을 기가 없단 말은 여러분들이 들을 기가 없단 말이야. 이러면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말씀을 듣기를 여러분들이 거절해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뭐에서 난다 이야기합니까? 들음에서 난다. 그런데 여러분 각자가 오늘 또 여러분의 의지로 때로는 여러분 각자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말미암아 분주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뭘 듣기를 거절해요? 말씀을 듣기를 거절한다. 그래서 이게 기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이 굳건해지는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생기게 하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결코 없습니다. 뭘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오직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 중에서 때로는 말씀을 듣지 않는데 믿음이 잘 이제 굳건한 척, 뭐냐면 튼튼한 척, 그리고 믿음이 강건한 척 한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뭘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난다고 누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계,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직 우리의 믿음은 뭘로 자라난 줄 아십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말미암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보면 저 인생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놀랍게도 지식인이나 가난한 자나 못 배운 자나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때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들어왔을 때는 처음 봤을 때는 제가 믿음이 자라서 일꾼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총종하는 애들은 분명히 자라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되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길가에 떨어져 밟힐 줄 알면도 불구하고 거룩한 이제 낭비를 합니다. 그 거룩한 낭비가 다름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고 한 영혼이라도 누구에게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이라고요? 아버지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라 이야기하는 거요? 예수님의 마음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또 여러분 각자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서 오늘 또 내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또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오늘 또 기도하셨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뭐 되기를 원해요? 기경되어지기를 원한다. 기경이라는 말이 좀 새롭게 들립니까? 한자라서
다시 이야기하면 저는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쟁기질이 돼야 됩니다. 즉 파헤쳐져야만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옥한 옥토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삶으로 바뀌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성도 각자가 내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또 하나님 앞에 공의를 구할 때 기경되어지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역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광야,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확성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평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다가 고난을 겪거나 아니면 아픔을 겪거나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선명하고 잘 들리는 역사가 벌어져요.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을 때가 뭐였냐 이야기하면 교회를 개척하러 나올 때 이제 길거리에 방황하고 있을 때 어느 교회 가서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데 요셉 이야기 맨날 읽어도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날은 어떤 모습이냐면 천둥처럼 강하게 그리고 들리고 또 엄청난 위로가 되어지는 현상들을 보게 되었고 또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릴 때 정말 고난이나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눈물이 감동되어서 눈물을 철철 흘렸던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이전할 때도 저는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느끼는 순간순간이 너무나 많았기에 오늘 또 여러분 각자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잘 들려서 내 마음이 돌짝과 같은 때로는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내 마음이 기경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굴송이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비옥한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여러분 각자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씨는 누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다. 그런데 그 길가와 같은 마음이 여러분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길가와 같은 마음은 뭘 빼앗기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길가와 같은 마음이 빼앗기는 건 다시 말함이 아니라 길가와 마음은 교만으로 굳어진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분주한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5절 보면 더러는 길가에 떨어져 밟히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가의 등증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함으로 말미암아 분주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죠? 길가는 분주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 가지 것들로 분주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가의 길은 마음이 이제 이런 마음인데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또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에 흔들리고 또 분주하고 온갖 것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상태 마음이 이제 단단해져 버린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차분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은 거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거나 생각하는 시간이 하루에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TV를 보고 그리고도 여러분 요즘은 이제 쿠팡 빨리 온다고 해서 쿠팡을 열심히 찾아보고 이런 경우는 많이 있어도 핸드폰을 들고 쿠팡을 열심히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봐도 뭐 묵상하는 시간 없어요? 성경책 묵상하는 시간은 거의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핸드폰에 여러분 뭐 또 들어있어요? 성경책도 들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보는 시간은 없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은 없어요. 무엇으로 분주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분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듣기를 또 거부하고 듣지 않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교회 예배당에 와서도 여러분들은 뭘 펴놓고 바라보기는 없어요. 성경 펴놓고 바라보는 학생들 또 성도들은 거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옛날에 핸드폰이 없을 때는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다 이제 한 주간에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했던 순간들을 돌아보고 또 간증하고 이런 일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디 가면 맛있는 것 많이 있더라 이런 것들로 대화하기 바쁘지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했던 것들 나누거나 아니면 성경책 펴놓고 있는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각자 뭘 손에 들고 있어요? 핸드폰을 들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에 눈을 두는 시간은 거의 없더라. 그러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의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정말 어떤 은혜가 있기를 바라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데 우리 기독교 변증가인 뭐냐면 C.S. 루이스가 어떤 책을 썼냐면 하나의 편지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노신사가 멋진 신사가 도서관에 갔어요. 도서관에 갔는데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책을 딱 발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내가 책을 좀 읽어야 되겠다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딱 책을 폈어요.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배가 꼬르륵꼬르륵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야,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욕구 뭐합니까? 식욕을 채워야지. 그래서 밥을 먹고 책을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조세관에 갔다, 이제 뭐냐면 식당에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식당에 갔는데 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해 생각을 하려고 하는 순간 이제 무슨 일이 벌이냐면 이제 밥 먹는 순간에 그 거룩한 걸 생각하면 이제 밥 식사가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서 거룩한 생각은 다 접어놓고 이제 식사에 집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차를 타게 되었는데 차에서 뭐가 들리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송이 들리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방송에 집중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이제 그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C.S. 루이스는 그때 누가 웃고 있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웃고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너의 마음이 분주해가지고 결코 뭘 묵상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나님을 묵상하지 못하게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분주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이 누구에게 빼앗기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사탄에 빼앗겨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여러분이 우리가 묵상하지 못하는 시간을 거의 갖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가 분주한 마음 다 내려놓고 연말이 가기 전에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뭘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갖고 가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여러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분주한 모습을 항상 내려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빌라도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경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차지하고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믿지 못해 구원을 어쩌제 놓치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믿지 못해서 믿지 못한 12절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12절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 빼앗는 것이요.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믿어 뭘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빼앗는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빼앗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뭘 듣지 못하게 만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잘 있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어지면 갑자기 어제 죄송합니다만은 생리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줌 말아가지고 가고 싶어요. 갑자기 오줌 묵상해가지고 화장실을 잘 안 가는 사람이 갑자기 화장실을 가야 된다. 아니면 또 뭐냐면 전화가 온다. 여러 가지 것들로 뭐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없지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뭐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소에 공부하라면 공부도 깊이 묵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배 시간만 되면 다른 걸 생각을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누가 맡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해요. 사탄이 맡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건 다 몰라도 예배 시간은 뭐하라 이야기하는 거 집중하라.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너무너무 사랑스럽지만 예배 시간에 방해될 때만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자제를 시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교회 와서 애들이 떠들거나 드럼 치거나 다른 거 행동할 때 한 번도 말하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뭐 하는 시간만요? 예배 시간 그 30분밖에 안 되는데 이 시간만은 정말 집중해야 된다. 왜 그러냐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누가 일하고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일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야만이 우리가 로마서 10장 1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으면서 난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각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뭐가 생기지 않는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게 되고 우리가 뭘 얻지 못하게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결과를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냐 이야기하면 이제 믿음은 들으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 들으기를 뭐합니까? 힘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절대시 여기는 가치를 이용해서 어떤 모습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발생하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참빛갑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귀의 빼앗긴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왜 빼앗기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상을 타고 들어오는 사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보니까 새들이 이제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먹여버렸는데 누가 새들은 뭘 상징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비유는 뭘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하죠. 이 새들은 누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뜬금없이 뭐냐면 어떤 이야기는 마귀가 들어오냐고 나오는데 어떤 일이 뭐냐면 이제 가룟 유다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보면 이제 어떤 일이 어떤 게 제일 이제 예수님 앞에 헌신했어요. 그랬더니 가룟 유다는 어떤 가치를 들고 나온다 이야기하는 거요? 경제적 가치를 들고 나온다 이야기합니다. 뭐가 가장 중요하다 이야기하는 거요? 살아가는데 뭐니 해도 우리가 학생들이나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돈이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룟 유다처럼 어떤 가치를 들고 나온다 이야기하는 거요? 경제적 가치를 들고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평소에는 인간관계도 좋지도 않은 사람이 또 주일날 예배하자, 주일날 말씀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인간관계가 중요하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느 집에 가더라는 거야? 상가집에 가고 또 우리 교회 권사님들 제가 뭐 말하기 편하니까 설람수 권사도 예수 처음 믿을 때는 뭐더라는 인간관계 별로 좋은 것 같지도 않은데 뭐냐면 친구 결혼식 있다, 누구 결혼식 있다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가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 가치를 놓치고 모든 것들을 상대화시켜서 뭐 하더라 이야기는 오히려 물질이 아니면 인간관계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누가 속이고 있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마귀가 속고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아 여러분, 여러분들 서울대학 가면 교도소 갈 확률이 가장 높은 대학이 어느 대학인 줄 아십니까? 서울대학이에요. 우리나라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우리나라를 다 망치고 제일 힘들게 하는 인간들이 어디로 간 줄 아십니까? 서울대학 가는. 그리고 심지어 육사 가면 대모욕이 뭐냐면 뭐 해가지고요 구테타 일으켜가지고 다 이제 총 맞아 죽거나 이런 일이 발생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머니가 그랬다는 거죠. 대통령이 된다고 하니까 그냥 통곡을 했다는, 우리 아들 총 맞아 죽을까봐. 그만큼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야기하면 세상의 욕망에 취해져 가도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귀에 속는 삶이 아니라 마귀에 속지 마시고 항상 어떤 것을 우선시하는 인생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우선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각자 그랬습니다. 언제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돈이 나쁜 게 아니고 권력이 나쁜 게 아니고 쾌락이 나쁜 게 아니고 지식이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뭐 될 때요? 절대시 될 때 문제가 된다 이야기하는 돈 다 필요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또요? 권력도 그리고 또 지위도 다 필요합니다. 왜 그렇죠? 그 위치에 있으면 일하기가 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권력이나 돈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절대시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가장 절대시된 건 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우선순위를 바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예수님보다 사명보다 주일날 예배보다 뭐가 더 우선시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제적 가치나 아니면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더 우선시해서 그것으로 하여금 뭐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참빛각들 각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나 이제 하나님보다 절대시하는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죠. 그게 바로 뭐가 된다는 걸요? 우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상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내 안에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다면 오늘 또 우리 기도하신 분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뭐 되길 원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경되어지길 원합니다. 무엇으로 기경할 수 있냐? 저와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길가의 마음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의 마음이 스스로 기경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뭘 통해서 기경한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기경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이 오거나 때로는 환난이 오기 전에 여러분 각자가 뭐 하기를 원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내 마음이 기경되어서 내가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능력의 말씀으로 내가 들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뭘로 듣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아멘으로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안 듣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자를 결코 그냥 버려두지 않아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 뭐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돌아오는 방법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혹독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혹독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뭐냐면 내가 빈손 들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뭐냐면 나올 이제 이런 찬양 부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돌아왔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런 자세로 나와 하나님께 주시는 뭘 받기를 바라요? 영적인 복도 받고 물질의 복도 받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그렇죠? 좋아 여러분, 영접하는 자마다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야기하는 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아 여러분 모두가 믿기를 바랍니다. 어떤 권세를 주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유하시고 풍성하시고 넉넉하신 누구 앞에 나와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채우심을 하나님께서 넉넉히 베푸심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좋아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 가지 말자고요. 뭘로 가지 말자고요? 얻어맞고 그냥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충성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채워주는 하나님을 경험할 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좋아 여러분 여러분들의 힘으로 일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일하는 게 빠르겠습니까? 바보와 같은 사람들은 어디 앞에서 우리 중일학교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뭘 많이 하죠? 포크인 앞에서 뭐 한다고요? 삽질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정도가 비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제 삽질하는 아니면 호미질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각자 오늘 또 길가와 같은 내 마음이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경되어서 옥토밭이 되어서 100배의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내 기준이 무너지고 내 자아가 무너져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길가와 같은 마음이 기경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심겨지는 역사가 있어 100배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분주한 마음 다 깨어지고 부서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심겨져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준비한 예물 주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